저희가 이제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크리스마스를 감사하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기쁜 소식이 있죠.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뭐 그 박수까지 칠 일은 없고 네, 참 재밌는 것은 철야 나와라 나와라 그래도 죽어도 안 나오던 분들이 밤을 새워서 축구는 보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명언을 남겼죠. 8강에 진출하면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뭔가 배고픈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배고프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란 아주 미모의 여배우는 사랑에 배가 고파서 7번 결혼했습니다.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재벌 3세들, 벌써 이제 재벌 2세 시대는 지나가고 재벌 3세들이 신종 마약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마약이 몰핀이라는 것에서 시작됐지만은 그거보다 센 게 히로뽕이죠. 그 재벌 3세들이 손댄 마약들은 히로뽕보다 1000배, 10,000배 강한 마약이랍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재벌 3세면 돈도 있고, 그죠? 교육도 잘 받았을 거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나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이쁘고. 그런 애들이 왜 점점 그런 센 마약에 손을 대는가? 목말라서 그런 거죠. 돈이 있고 또 훌륭한 가문이 있고 좀 많은 게 있어도 점점 센 자극과 점점 센 무언가를 목말라 하는 이런 세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돈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배부를 수 없고 뭐 축구로도 할 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뭘 해야 진정한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딴 거 손대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인생 망치는 거에 손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감 꽉 찬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도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새로운 영생의 시대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가? 자, 이게 해답이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가 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가 뭐죠?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의란 개념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선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배웠죠.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셔서 아직도 혈기가 있고 못된 습관이 있고 엉망진창이 나지만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허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덮는 거지 내가 새롭게 된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법적 근거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내 속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의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를 몰아가고 변화시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비하여 지금 내가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나 그래도 참 훌륭해졌다, 많이 변했다 고백하는 분만 변화된 것만큼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 이방인들처럼 꼭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누가 생겨요? 하늘 아버지가 생기십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만왕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셨고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내뱉은 신음소리, 부부끼리 주고받았던 고민, 이런 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여러분 팔자 바꾸실 능력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아니,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왜 안 나타납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하면이라고 그랬죠. 앞에 걸 해야 뒤에 게 따라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려면 앞에 거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오늘 본문은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복이 있다. 지금 여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고민할 때 너네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기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불법 행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원하실까?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의인이 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구하라. 제테오란 헬라어는 뭐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돈 떨어지고 몸에 병 걸리고 아이들 문제 터졌을 때 막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뭘 원하실까? 그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뒷부분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실까? 이것을 성경을 펴놓고 생각해 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듯 의를 추구해 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분이 계세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분 계세요?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이따만한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실력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불치병 걸렸는데 못 고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독교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해내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세요. 기독교인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 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원함으로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구주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 부부끼리의 화해, 자녀의 용서, 인간관계의 풀어냄, 여러분의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인이 된 백성으로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꽉 찬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기에 허덕거리지 않아도,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아도,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뭡니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예요.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90이 다 되셨어요. 그 아들이 국무총리 정원식 씨였어요. 아들, 딸들이 다 장로 권사고 다 부러워하는 집안이었어요.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억울해요. 그러는 뭐가 억울해요? 그랬더니 나는 오래 살았지만 단 하루도 제대로 산 날이 없어요. 그게 슬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를 다하고 죽었더라라는 한국 성경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사는 것처럼 살다가 만족 가운데 죽었더라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 때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다가 영원한 진짜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풍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페리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all around예요. 모든 면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교회 생활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부부 생활, 재정 생활, 일터,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삶의 모든 영역을 생명으로 살리고 사는 것처럼 살도록 내가 회복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려 왔다. 그것도 계속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주고 너의 가정을 살리고 이번엔 너의 재정을 살리고 너의 몸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살리고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한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의를 간구하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풍성하게 너희들을 살리고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는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가장 품질이 좋은 야곱의 우물물이라는 곳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한 오죽하면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겠어요. 아마 뭔가 남자를 통해서의 그런 인정, 사랑, 애정 이런 거에 굶주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1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 너 지금 이거 마셔도 목마르지? 너 지금 남편이랑 살아도 목마르지? 벌써 6번째인데 목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게 있어.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 그러면 너희 속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좀 이따 마시실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배부르게 하실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네 안에 임마누엘 예수가 계셔. 그분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터칠 뿐이고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을 갖고 오신 분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오늘도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영원토록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와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좀 포도주 마실 거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줄. 지금 여러분 좀 걱정해요. 우리 성도님들 월드컵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걸 위해서 밤새워 깨어있고 또 치킨 시켜 먹고 끝나고 나면 다이어트 용품 사서 또 살 빼고 이걸 또 반복할 텐데 보세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수고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배부른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야, 너무 행복하다. 정말 정말 좋다. 정말 야, 너무너무 황홀하다. 여러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이런 은혜 받아보신 분, 받으신 것만큼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배부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제 혀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술 먹고 뭐 바람 피고 뭐 돈 많이 벌고 마약하고 그래서 영혼이 잠시 좋아지는 것하고는 질이 다른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영원한 기쁨을 주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이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다 아멘 했고,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거 모르는 분이 없어. 이 기절 굉장히 유명한 기절인데 이 말씀처럼 또 실제가 안 되는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술 마시고 예수 믿으면서 바람 피고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것을 헤맵니다. 목마르니까. 왜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윗이 이거를 잘했죠. 자식을 사슴이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4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그 은혜, 그 풍성한 배부름을 누리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냔 말이죠. 갈급한 모종. 오늘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날 찾아야 돼.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원수가 있었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실제로 다윗의 부부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딴 놈에게 시집 보낸 이 막가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이나 자기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화장실에 있었을 때 부하들이 가서 죽이겠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용서해 줍니다. 의를 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편 23장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원수를 용서해 줬어. 왜? 하나님의 의인답게 살려고. 내가 저놈 죽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용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죠.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올리시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대관식이에요. 왕을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이 뭐라고 보여? 내 잔이 나 배불러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만 믿고 나 교회 나간다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택하려고 하나님 앞에 사슴처럼 하나님 용서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급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모습과 같은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안 되는 문제가 터졌을 때 타협합니다. 우리 부부만 그렇게 사나? 우리 옆집 아줌마도 보니까 남편하고 각방 쓰고 그러고 살는 것 같던데 나만 이렇게 지내나? 우리 교회 집사도 짝짝 술 한 잔씩 하는 것도 내가 2번이나 받고 다 그러고 사는데 하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대강 믿었은즉 나도 너를 대강 도와주리라. 대강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가 안 되는 분, 그래서 나 하나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는 분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해지신 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듯이 하나님, 나 여기서 딱 걸린 것 같아요. 남편 용서 안 되네요. 하나님, 요 문제는 내가 정말 세상 방법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올라오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뭐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늘 아버지가 뭘? 성령을 부어주신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하여 의인답게 처신해 보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계신 하늘 아버지가 기특하게 했네. 내 영혼의 배부름으로, 내 상황을 배부름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거를 구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대강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대강 믿고 배도 대강 배불러요. 그래서 부흥회 때 잠깐 배부르고 잊혀지고 배고프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나만 그러나요? 쟤도 술 먹고 쟤도 거치짓하고 쟤도 바람 피고 그러는데요, 대강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배부름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사슴이 목마름 같이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우리 아내 용서 못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막 매달리고 구할 때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왼수를 끌어안는 그러한 자리까지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하고 사위가 이혼 직전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위는 2층에서 예배 드리고 딸은 밑에서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혼 이제 법정에 가는 걸로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라고 왔어요. 근데 그날 예배 때 철야 예배였는데 나중에 그 위에 있던 사위가 그러더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통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성령님의 불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보통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얘는 발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막 가슴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갖다가 막 만들어주시고, 둘이 나갈 때 손잡고 나가서 지금 애 낳고 잘 살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왼수까지도 순간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의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평생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은혜가 되는 거고, 이걸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그거의 선수가 되어서 웬만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 나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내 삶에 펼쳐지면서, 내가 왜 술 먹어? 내가 왜 마약에 손대? 내가 왜 그렇게 사기쳐? 행복한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CBMC 지도 목사로 있고 그 CBMC 전국 회장이었던 박내창 장로님이십니다.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또 새신자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분은 원단 장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네, 금융실명제로 그냥 원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답니다. 그때 대부분의 원단 업자들이 다 도망갔대요. 해외로 도피하고 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막 교회에 장로로 피택되셨고 고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목사님이 임명하신 상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도망 안 가면 빚쟁이에게 시달릴 걸 뻔하지만 이분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인다운 선택을 하셨어요. 나 도망 안 간다. 내가 도망가면 우리 교회 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우리 피택 장로님 가짜네,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가. 그래서 도망 안 가기로 선언하고 빚쟁이를 찾아갔다. 깜짝 놀란 빚쟁이들이 다 도망가는데 왜 너는 왔냐? 내가 갚을 테니 1년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와준 것도 고마운데 1년 아니라 2년이나 3년을 줄 테니 갚아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밤낮으로 앉아나서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때 갑자기 그 전두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때 흑백 텔레비를 칼라 텔레비로 바꿔버린 거예요.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까만 옷 하여만 입었던 됐는데 칼라 TV 시대가 돼버리니까 칼라 원단이 필요한데 다 도망가고 이분만 남아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왔고 1년도 안 돼서 빚을 다 갚았고 곧이어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다 울긋불긋한 교복을 입게 되니까 다 도망가고 이분만 앉아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질이 축복이 들어와서 이분이 간증을 통해서 교계에 큰 일을 하고 계신 귀한 분이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고등부야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 장로 뭐 어떻게 되든 걸음아 날 살려라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이분처럼 의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가장 의로우신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의롭게 잘 삶으로 그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하늘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